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서 7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서 밀러 작가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의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 시련은 대부분 한 번쯤 들었을 것입니다. 주로 연극 공연으로 더 유명한 그의 사실적인 작품은 그의 삶 속에 경험했던 많은 시련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의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그는 퓰리처상 및 비평가 단체상을 받고 브로드웨이에서 장기 공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아서 밀러는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테네시 윌리엄스와 함께 미국 현대 희곡의 대표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배경으로 뉴욕 브루클린의 평범한 세일즈맨이 실직 후 좌절과 방황 끝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서 밀러는 실제로 대공황 시절 사업 실패와 자살한 자신의 삼촌을 모델로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윌리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세일즈맨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유했던 시절에 빠져 과거와 현실을 구분 못하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내 리는 윌리의 마지막 희망인 장남 비프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부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을 부탁합니다. 윌리 또한 이러한 사실에 자신감을 얻어 자신의 회사 사장에게 본사로 발령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해고됩니다. 비프에게 희망을 걸고 있던 윌리는 가족의 문제의 원인이 모두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윌리는 이러한 현실을 도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살하여 보험금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날 아내 린다는 집의 할부금 불입도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고 윌리의 무덤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 아버지에게 깊은 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지나친 물질적인 성공 추구에 사로잡힌 인간을 끝내 좌절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의 냉정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예리한 칼날에 베이듯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하루 무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에만 집착하여 겪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겪는 고난입니다. 시인은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가 겪는 고난의 그 이유를 말합니다. 현재 그가 겪는 고난은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반환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에 겪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한탄보다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이 선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히 걸어가도록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